요한복음 10장은 양의 우리를 비유하고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양의 우리와 선한 목자. 근데 이 말씀을 잘 알질 못해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예수님께서는 양의 목자라 그러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리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같은 유대인인데 이것을 못 알아듣는 거야. 참 그게 신기한 게, 그러니까 이게 알면서도 못 알아듣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듣기가 싫은 이런 것을 이제 못 알아듣는 것이 있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17절부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그러면서 쭉 설명하는 그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1절, 2절 다시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사람을 절도하며 강도라 그랬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양의 목자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양이니까는 문으로 들어가지. 근데 강도들 또 도둑들은 그 지키고 있으니까는 담을 타고 넘어가니까는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절도하며 강도라 그러냐? 1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삭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삭군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삭군은 말 그대로 돈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왜 여기서 이제 삭군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유대인들 가정들 보통 대부분 다 양들을 친대요. 양들을 치는데 많지 않냐고 대부분 가난하니까는 한 10마리 내외로 치는데 돈 많은 사람들도 있겠죠. 아주 극소수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수십 마리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수십 마리를 키우면은 돈이 좀 있으니까는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내서 이제 양을 돌볼 목자를, 삭군 목자를 사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키우는데 몇 마리 안 키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내서 사서 삭군 목자를 살 만한 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이 유대인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대부분 공동체에서 다 이렇게 함께 돈을 조금씩 내 가지고 삭군 목자를 사는 거야. 그래서 공동으로다가 이렇게 양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이렇게 공동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다 이렇게 집어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을 이제 키우게 되는데 이 삭군 목자가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양을 관리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들어가는 양떼들을 돌보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삭군 목자들이 항상 위험한 것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절도라 했잖아요. 절도한다는 것. 그러니까 도둑들이 와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둑들이 우리를 세워놔도 담을 뛰어넘어서 그걸 훔쳐가는 것이죠. 해치기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강도들. 낮에 이제 양떼를 몰고 가서 풀밭으로 꿀을 먹이러 가잖아요. 그러면 양떼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뒤처지는 양들이 제각기 간다 그러잖아. 그 뒤처지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뒤처지는 양들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가고 훔쳐가고 해치고 이런 강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 세 번째는 이제 맹수들. 지금은 그렇게 이 맹수들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있는데, 예전에는 표범, 푸여마 이런 건 항상 있죠. 사자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오늘 보면 이리라고 나오잖아요. 이리는 지금도 있다 그러는데, 이리는 문제는 이게 때로 다닌다는 거야.
한두 마리가 아니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리가 한 마리 정도 오게 되게 되면은 목자가 싸워서 방어할 수가 있어. 지팡이로 하기도 하고 돌멩이도 던져갖고 한 마리 정도는. 두세 마리 오면, 대여섯 마리 오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양을 지키는 게 중요해. 자기 목숨이 중요해. 그래서 도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불문율이 있는데 이 공동체에서 아니 양을 돌보다가 이렇게 일이 때가 오게 되면 도망하는 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도 도망을 가도 이 마을 공동체에서 그 사건의 목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사건 목자 그러잖아요. 근데 사건 목자는 사실 정당한 것이죠. 돈을 받고서 그렇게 지키는데 위험이 오게 되면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도망가는 거니까는. 그러니까 이 사건 목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사건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 목자에 대해서 미시나라는 그 성경이 아니라 그들 생활상을 적어놓은 그 책에 그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목자에 대한 편견, 이건 정확하게 돈 받고서 자기 양들 지키다가 자기 생명이 위험하면은 도망가는 것. 마을에서도 책을 묻지 않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 사건 목자의 초점이 아니라 11절에 선한 목자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는 거야. 사건은 자기 목숨 지키기 위해서 가. 그건 뭐 누구나 인간이면 뭐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이신 선한 목자인 것이죠. 선한 목자. 자기 생명을 지켜가면서까지 버리면서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개, 고양이 얼마나 많이 키워요? 개가 이뻐가지고 나 뭐 자주 아침에 여기 가면은 유모차 가면은 어김없이 뭐 그냥 애기가 아니라 이 강아지야. 이게 요즘 생각해서 애기도 안 보이지만은 아니 얼마나 예쁘면 그래 거기다 끌고 유모차에다가 이렇게 안기도 하고 뭐 그냥 앞에 앉기도 하고 거기 유모차 끌고 가고 깜짝깜짝 놀라니까 이제는 뭐 놀랍지도 않아. 개건이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이뻐도 생각해 보세요. 개나 고양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어요?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목숨을 버린 것.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렸다는 것이지. 그래서 선한 목자인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잘 정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고용되었기 때문에 돈 받고서 이게 당연한 것이 세상이지.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그것이 아니죠.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게 되게 되면은 좀 생각할 것이 있는데 보면 2절을 보시면은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근데 7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7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11절에서는 선한 목자. 그러니까 목자인데 나쁜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 생명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야. 그런데 거기 7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자이면서 목자하면서 문이라고 이렇게 했어.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문이 엄청나게 넓으면은 그 양지기가 이렇게 목자가 지키고 있어도 뭐 옆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문이 조그마면은 집사람처럼 큰 문이 이렇게 딱 그 앞에 문 앞에 버티고 서 있어봐.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양의 문인 것이다. 그 목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목자다 그렇게 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목자로서 양을 지키며 양을 보호하고 그 목자를 통하여서만이 양을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이야기는 단순히 그분을 예수님을 잘 따르고 우리가 살아가면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이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런 분이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3절 보십시오. 3절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인도하여 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이제 목자가 양을 부를 때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 목자의 음성을 각자 불러낸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4절 요한복음 10장 4절 보시면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비유를 그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는 이 비유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영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야. 자기들의 삶의 바운드리에서 그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이것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도 못 듣는 척하고 하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3절 다시 보시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낸다. 이 말씀 우리가 또 예전에 저도 이거 참 어떻게 양이 그 음성을 듣나 여러분들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양이니까 자기 양이니까 그 음성을 듣는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목자를 사서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게 되면은 이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게 정말 음성을 알아듣는가? 못 알아듣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그 8장 한번 보세요. 8장 47절 가면은 8장 47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 비유를 말해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거든. 실제 비유로 해서 알아듣지 못한 영의 눈이 뜨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알아도 이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양이 그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케네스 베네스라는 신학자가 지금 중동 전쟁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레바논을 공격하고 있잖아. 근데 그 레바논에 이스라엘 바로 위에가 레바논이거든. 그 레바논 수도가 이제 베이루트인데 거기에 예전에 가가지고 양들을 치는 것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적이 있었었대.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일들을 갖다 하는데 그때 학생 중에 이제 그 양 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양들이 그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법이 뭔가 양들을 갖다가 새 양이 오잖아요. 사오잖아요. 그럼 새 양을 14시간 동안 굶긴다는 거예요. 14시간을 굶기면은 그 다음날 하면은 막 양들은 이게 막 들이받고 심하면 막 그냥 들이받는데 자기 머리를 아기들이 막 그냥 머리 딱딱 찢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머리를 들이받고 신경질을 낸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아.
심하면은 막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막 노랗게 돼가지고 그다음 허기지면은 막 그런데 그때 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시간이 지나서 아침과 점심 사이에 그 아주 정말 그 쓰러지기 직전에 밥을 준다는 거야. 이것을 정기적으로서 이게 몇 번 이렇게 훈련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 양이 이 막자 신경질적인 이런 증상들이 어느 순간에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에 딱 주인의 음성만 듣는다. 그 순간에 그 신경적인 이런 것들이 낫게 되는 그 순간에 이것이 양이 그 음성을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알릴 음성을 신경도 안 쓰고 듣지도 않는다는 거야. 이게 비밀이라는 것이지 이게. 그래서 이 양들이 이게 그 공동우리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아침에 이렇게 끌고 갈 때 보게 되게 되면은 자기 저 주인의 그 목자가 몇 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만 듣고 또 그 소리도 내고 이것을 양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많은 양들이 수백 마리 양들이 그 막 자기 목자만 이렇게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것이 이게. 그 비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아까 요한복음 8장 47절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알지도 않는 것이다. 속해야지 듣는 거라는 것이.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영적인 문제. 바로. 그래서 이 양들이 그렇게 막 배가 고프고 막 그냥 그럴 때 안 주지만은 정말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딱 줄 때는 그냥 폭풍 흡입을 하는데 그 훈련을 거치고 나서 일들이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 한 마리도 그 오차 없이 그 주인을 쫓아가는 이 비법.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의 음성을 정말 주님 우리가 갈급해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이런 영적인 것들이 깨어나서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다른 사람이 불러도 고개 안 돌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영의 문제가 속하는 것이죠. 영의 문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목사들 교회마다 이렇게 다 뭐 졸기도 하고 안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 목사 책임도 많이 있지. 그렇지만 영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메시지에서 주는 것이 뭔가? 선한 목자는 양의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뭔가? 이제 16절 보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하리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중요한 이유가 있잖아요. 잃어버린 양들 찾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들. 이 우리 안에 들지 못한 울타리를 찾는데 그 울타리에 들지 못한 다른 양들 있잖아요. 그걸 찾으려는 그걸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서 가서 싸우고 그런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 뭐 개나 고양이 얘기도 했지만은 요즘 그 유모차에 끌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간혹 보면은 광고도 나오잖아. 이런 고양이 잃어버렸습니다. 찾으면은 살해를 하겠습니다. 현상금이 붙잖아요. 개나 고양이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현상금 붙여가지고 찾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이 있으면 현상금 붙여가지고 찾습니까? 이 선한 목자같이 생명을 내어주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 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찾을 수 있도록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가정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고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도하고 교회는 그 우리의 양식은 뭐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인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가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말 생명은 내어버리지 못하겠지만 그 사랑,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탕진했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내는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들, 잃어버린 양들 영혼을 그 위해서 길을 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영의 눈이 뜨이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 이 사명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낙심하여 절망하여 고향에 들어가 있는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셨던 것들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그 회복된 마음으로써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하나님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런 모든 상황들 또 아버지 회복되는 저들 영혼들과 가정들 하나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